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울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지니라. 곧 보내심에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산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쫓아오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계속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역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제는 보니까는 압달락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자,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냐 그러면은 지금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그러면은 이 낫게의 기적 사건들, 치유 사건들, 축기 사건들 이것들은요 다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우리가 그렇죠. 이미 왔으며 지금도 오고 있다. 우리의 시제로서는 이게 표현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왔으며 지금도 오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지금 계속 성취되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는 병든 자의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문제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오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가 라는 것이 지금 계속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계속해서 보여질 것인데 먼저 갈릴리 쪽으로 지금 계속 갈릴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4장 34절까지가 갈릴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야기고 그 이후로는 4장 35절 이후에는 보면은 갈릴리 쪽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저쪽으로 건너갑니다. 갈릴리 동편과 갈릴리 서편은 확연하게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구별됩니다. 갈릴리 동쪽에는 이방인들이 사는 거예요. 이방인들. 거기에 그라사 또는 데가볼리 뭐 이런 이쪽 지역은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갈릴리 이 서쪽에는 가버나움 그리고 이 뭐 나사렛, 달마누다, 그라사 뭐 이런 쪽, 그라사가 아니고 마가단 이런 쪽들은 유대인 지역이고 그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는 부분은 이방인들 지역입니다. 4장 이후 보면은 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예수님이 건너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다가 다시 건너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유대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까지 갔다가 유대인과 더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큰 관점에서 이걸 보지 못하고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참 신기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면은 그것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전제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가는 곳마다 성취되고 있다.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죄와 사망에 종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35절부터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날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어제 안식일이 끝나고, 자, 안식일을 우리 요 계산이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우리하고 날짜 계산법이 달라가지고 이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이 돼.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이 되고 저녁이 돼서 하루가 시작돼서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가 이제 하루로 치니까는 우리하고 좀 다르니까는 늘 헷갈리기 쉬운데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네요.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미명 깜깜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그럼 그 전날 안식일이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리로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이 안식일이 끝나는 게 뭐 해가 질 때니까 한 6시 이후가 되겠죠. 우리 같으면 여름 같으면 한 뭐 7시, 8시도 가고. 근데 뭐 평균적으로 한 6시 이후 저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래서니까는 아마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얼마나 주무셨는지 작은 짧은 수면을 취하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다. 자,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가 아주 마가복음에만 사용됩니다. 아주 특별하게 나오는데 한적한 곳. 이게요, 헬라어로 보면 에레모스. 이 광야예요, 광야. 광야, 외딴 곳. 이 단어가 주로 광야로 쓰였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잖아요. 그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들짐승이 살고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 황폐한 곳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계속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 시간, 새벽 미명에, 요즘 치면은 뭐 한 3시가 새벽 3시가 될런지 4시가 될런지 깜깜할 때 멀리 나가셔서 한적한 곳. 여기가 지금 장소 가버나움이거든요.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제일 큰 도시예요. 어떻게 가셨는지 한적한 곳에 가셨어.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는 광야가 별로 없는 곳이요. 그래서 같은 단어지만은 한적한 곳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유대 지역에는 저 밑에는 광야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비교적 없는데, 그러니까는 이 한적한 곳이라고 우리 이 성경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뭘 하셨나? 기도하셨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5절에도 보면은 45절에 보면 다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한적한 곳에서 한적한 곳으로. 한적한 곳은 사람이 없는 곳이죠. 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지만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거나 항상 사람들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사람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36절에 시몬과 믿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자, 앞에서 시몬과 그리고 이 안드레였죠. 시몬과 안드레 형제죠.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죠. 그 가운데서 이제 시몬이 대표로 등장합니다. 시몬과 믿고 함께 있는 자들. 그러니까는 시몬과 안드레와 이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때문에 일단 이제는 시몬이 대표로 등장합니다. 시몬과 믿고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찾아갔어. 멀리 한적한 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왜 급히 찾아갔느냐? 이들이 지금 감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주님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오니까는 이 베드로와 시몬이 속으로 야,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갔다. 우리 주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여기에 그 표정은 그려져 있지 않지만은 이들이 급히 예수님 찾아가서 숨을 헐떡이면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주님 가셔서 또 능력을 발휘하소서. 인기와 명예가 기다리는 자리로 빨리 가셔서 지난 밤에도 그렇고 지금 새벽부터 막 사람들이 찾아왔는 거예요. 빨리 가셔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주님의 권위를 사람들로부터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행간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들이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떠나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인기가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또 치료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아주 커질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고자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가버나움에서 다른 곳으로. 지금 계속 4장까지는 갈릴리 안에서 이동이에요. 갈릴리 안에서 이동.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한 곳에 정착해서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는 그런 세상적인 인물이 아닌 것을 보십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으니까는 이제 명예도 없고 인기도 없고 이제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헌금 가지고 건물도 짓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인기가 있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건물부터 짓죠. 그리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할 텐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떠나는 것, 떠나서 순수하게 전도하기 위해서다. 도를 전하기 위해 왔다. 제자들의 표정이나 제자들의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 너무나 짤막하게 제자들의 이 말과 예수님의 반응이 한 절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들이 이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주님과 그들의 관심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나중에 10장에 가면 그거 나오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선한 바른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여기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여기에서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를 말했지만은 베드로는 이제 여기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합시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무 큰 차이나.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변화산에서도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계속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심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끝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의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은 이 짧은 37절, 38절 내용에
설명은 없지만 그런 관심의 차이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다. 갈릴리 안에 동네마다 회당들이, 그래서 회당에서 뭘 하셨느냐? 전도하셨다. 도를 전하셨다.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냐. 왜 귀신 쫓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여기는 병자를 치유했다는 말은 안 나오고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죠. 귀신 쫓는 것은 마귀와의 전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겼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건 하나의 전주곡이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일이 어떻게 되냐. 가는 곳마다 마귀의 이 수하에 있는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것을 쫓아내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걸 갖다 원복음이라고 해요. 원복음. 복음의 이 원복음. 사실상 그 이야기가 지금 확산돼서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기독론 가운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직접 기독론, 간접 기독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렇게 시작했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시작했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 직접 기독론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나오죠.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직접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는 걸 직접 기독론을 하고, 결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지만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걸 갖다 간접 기독론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행위들이 간접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산되어 갑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확산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온 갈릴리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다시 또 한 에피소드가 나타나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자, 병자 가운데서도 나병은 참으로 무서운 병이죠. 이 나병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병은.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서 살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율법의 규정을 깨고 뭔가 이 나병 환자가 예수 소문을 듣고 이분 앞에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율법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지 이거 엄청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건이고 잘못하면은 이 사형당할 그런 사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병을 다 옮기게 되니까는 레기에 나오는 그 정결법에 의해서 접촉할 수 없는 그런 나병 환자에게 찾아왔을 때 그가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왔어. 저분은 이 나병을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며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죽기 살기로 그렇게 간구한 거죠.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율법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자칫하면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1절에 불쌍히 여기사, 자, 이런 단어가 중요하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긍휼, 이 헤세드. 율법을 어기면서 나왔는 그 사람의 간절함, 그리고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것들, 오죽하면 이러겠는가 하는, 바리새인들은 보면은 이걸 보고 저놈이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왜냐 그러면은 이 나병은 전염성이기 때문에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불가촉천민 하는 말 있죠. 저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보면 불가촉천민 하는 게 가까이 하면 안 돼. 접촉하면 안 되는 천민들이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이 차별이 심한 세상,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늘 그래왔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차별인지, 양반과 상놈, 남자와 여자, 있는 자와 없는 자, 인간 세상에 죄는 이 어떤 차별의식을 만들고 사람들을 차별했지만 불가촉천민이 되어서, 이건 나병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왜? 접촉하면 실제적으로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던 그 사람에게 예수는 오히려 피하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다가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자, 우리가 이 나병에 접촉하면은 병을 옮을 수 있다 그러는데요. 오히려 예수님의 접촉은 병을 치유했습니다. 병이 예수님께 전염되는 것과 예수님의 능력이 병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엑소시아, 능력이죠. 말씀하니 내가 원하노니, 40절에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시냐,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원한다,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명령하시니
빛이 있어라 하매 빛이 있었고 창조의 능력,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 창조의 능력처럼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아라 명령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그 말씀과 동시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시다. 곧이라는 단어, 휘토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 나오는 거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가복음에는 이런 즉시 곧 이런 표현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주 사건 전개가 신속하게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하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곧 보냈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을 들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삼가하라. 아무 말 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이렇게 병이 곧 났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히 경고해서 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걸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취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잠잠하라 25절 1장 25절 그 다음에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1장 34절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마라. 소문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을 내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건 뭐냐 하면은 레위기의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가 나선지 안 나선지를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검사가 있어요. 제사장이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을 따라 모세 율법을 따르는 겁니다. 모세 율법을 초월해서 지금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에게 다시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한 것을 들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레위기 14장 2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을 때 깨끗함을 됐을 때 하는 절차가 있어. 또 드려야 될 것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확인을 받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다 법대로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병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치유할 수 없는 병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나병 환자의 완치는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간접기도입니다. 간접.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분이 즉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가복음 1장 1절은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세계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 하는 것을 선포했고 지금 그 안에 내용들은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거기에 증명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뭘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돼서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를
지금 이런 모든 사건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 나병 환자에게 소문을 내지 마라, 잠잠하라, 말하지 마라 그랬지만은, 그러나 45절에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네요. 야, 이 사람이 예수님 말을 불순종했는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는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이거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견딜 수 없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을 주변 사람들이 알잖아요.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됐다. 예수님이 입을 다물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불순종의 의미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거는 하나의 뭐 법을 어긴다 안 어긴다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자기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건. 이보다 더 이 나병 환자에 있어가지고는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자연히 이제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기를 가지고 뭐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행동하는데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이겠으나 한적한 곳에 다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은 결코 소식이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잠잠할 수 없고 복음은 땅끝까지 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확산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장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는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이제 수일 후에 갈릴리 지역에
한적한 곳으로 피해 있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갔다. 다시 그러면은 앞에 나왔던 것이죠. 1장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이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들어갔었죠. 그런데 여기에 보는 거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 이 집은 어느 집이냐? 그러니까 1장에 보면은 1장 29절에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 갔냐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거든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잖아요. 아마 그 장소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가버나움에 가시니 집에 계시다. 그러나 앞에 나왔던 가버나움의 집은 베드로의 집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보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집이 가버나움에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하나의 본부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은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매.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나사렛에서 이주를 하셨어.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가족 전체가 가버나움으로 이주했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이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가버나움은 아주 예수님이 아주 친숙한 곳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가버나움에 가셔서 집에 계셨다. 이거는 앞에 나왔던 1장 21절 이후에 28절에는 베드로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거기서 장모의 열병을 낳고 또 거기에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 저녁에 그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쳤던 곳이 또 그 베드로의 집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이제 다시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따라서 집에 가만히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네요. 또 사람들이 문 앞까지 집에 꽉 차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께서 도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도락하는 말은 뭐냐? 우리 번역이 완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도하면 이 중국의 무슨 노가사상, 공자님의 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도를 말씀하시니, 여기는 말씀은 그냥 말하다, 랄레오. 말씀이 원래는 로고스거든요. 말씀. 근데 여기서는 말씀하시니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을 가리켜요. 그냥 말하는 걸 가리켜요. 말하는 거. 그래서 랄레오, 말하다. 뭐를? 로고스를 말을 하다. 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리켰어요. 사람들은 꽉 차있죠. 그러자 한 4사람이 중풍자 한 사람을 메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접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들이 아주 황당한 일을 행합니다. 그 집에 지붕에 올라가지고
지붕에 뜯어가지고 상을 따라가 내렸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붕이 좀 달리 이 사람들 지붕이 스라브 멘츠로 이렇게 평평하더라고요. 그 지붕을 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붕을 뜯으면 먼지는 얼마나 날 것이며 참 황당한 일을 황당한 일을 얼마나 그들이 절박하고 그리고 그들이 간절했던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앞에서 문둥병자도 원하시면 낫으실 수 깨끗하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듯이요. 이번엔 중풍병자보다도 이 네 사람이 중풍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친구가 되겠죠. 내 친구들이 더 간절하게 사인이 한 조가 되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다가 예수님보다 치유받을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되는데 만날 수 없으니까 절망하지 않고 그들의 절박함과 강력한 의지로 상황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렇게 따라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서 보면 이 사건이 여러 군 나오지만은 이걸 가지고 무례한 행동을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도 이들을 보고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들의 이와 같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황당한 일을 믿음의 행동으로 보시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아라. 테크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자, 그러자 지금 2장에는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 2장에는 계속 논쟁이 일어납니다. 논쟁.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가는 것 사역이 가는 곳마다 성공적으로 되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는 곳마다 성공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사건, 논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에도 2장 6절 7절에도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 16절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25절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고 계속 이제 논쟁이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적하는 무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쪽에는 여기는 이렇게 섹터가 다 그렇게 이 3장 6절까지 논쟁 이야기가 여기에 모여 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서기관들도 여기 돌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무슨 호기심 때문에 왔는지 안 그러면 무슨 조사를 하려고 왔는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보고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나.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수님은 지금 죄사하잖아요. 죄사.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씩 그것을 드러내는 간접 기독론. 그들이 예수님이 죄사함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드러내고 점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고 이들의 생각을 예수님은 읽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듯이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그런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는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제사함을 받았다 말하면은 그것은 제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중풍병자가 나섰다 그러면은 정말 나서면은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확인이 돼. 검증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은 제사함을 받았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문둥병이 낫는 것이 이런 뭐 표시가 있는 게 아니야.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는 것은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예수님이 바로 죄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인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나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죄를 사할 수 없다고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중풍병자에 말하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으면은 이 문제도 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만 나타나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이 말씀을 나중에 하고 먼저 죄사함을 받는 그와 같은 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니까는 이제 중풍병자가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가다가 눈에 보이는 기적이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중풍병의 치유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제사함의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인 겁니다. 중풍병 치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입니다. 점점 갈수록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게서 그들이 다 놀라 12절에 그 모였던 자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했다. 니플라우트 놀라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는 우리가 봤을 때는 놀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 땅의 질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이 나니까는 육적인 치료를 통해서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는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이런 사건들이 예수님의 가는 곳마다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